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서 5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이 주어지는데요. 여섯 번째 환상, 일곱 번째 환상이 오늘 본문 속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상을 받고 있는 그 시점이 성전 재건을 오랫동안 멈추고 있다가 다시 성전의 재건을 힘을 기울일 것을 그들에게 촉구하면서 주시는 메시지다 하는 것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 본문의 내용에서는 그 성전이 재건되기 이전에 그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와 허물, 그러한 부분들이 제거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외적인 그러한 성전이 그들 가운데 세워지는 것, 그것도 대단히 그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을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은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단순히 외적으로 성전 지으면 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하나님 앞에 범했던 그들의 죄를 버리고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그 일들이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임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내용인데 하나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의 규빗은 이 손끝에서부터 팔끝까지 길입니다. 대개 45cm에서 한 50cm 정도 이렇게 되는 크기죠. 그러니까 50cm 정도로 잡게 되면 한 10m, 5m 정도 되는 그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는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의 사이즈가 성소의 이 너비와 길이의 사이즈가 똑같은 사이즈인데 그것이 날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3절에 보면은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다. 그리고 그것의 이쪽 저쪽에는 어떤 것이 써 있냐면 3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게 될 것이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내리는 저주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 행하는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뜻하는 말입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범한 죄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맹세하는 것, 그것은 4절에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해서 맹세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범죄 행위를 이 두루마리에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 범죄에 대한 저주, 그것이 두루마리에 기록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10가지 계명의 내용들로 그것이 축소되고 있는데 하나의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 요약이 되고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요약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범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선언하는 그런 저주, 그것이 바로 날아가는 두루마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4절에 내가 이것을 보냈다.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실 것에 관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서 살 것이다. 그래서 죄에 대한 그 심판, 이것을 상징하는 두루마리를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마지막 절에 또 하나의 환상이 이제 주어지는데, 우리 옛날에 이렇게 곡식을 측량할 때 이렇게 되라고 그러죠. 되에다가 곡식을 담아가지고 몇 대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측량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의 에바를 그가 보는데요. 그 에바 속에는 한 여인이 있고 그 에바를 덮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은 납으로 되어 있는 무거운 그런 뚜껑이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아있다 7절에서 소개합니다. 그 여인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8절에 말하기를 이는 악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뚜껑, 무거운 납조각을 그 에바 아기 위에 던져서 덮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은 죄를 상징하는데 그 죄가 에바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무거운 납조각으로 그것을 탁 눌러버리는 겁니다. 눌러버려서 완전히 봉한 상태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9절에 보면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에게는 날개가 있습니다.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어서 이 에바를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이것을 옮겨가냐고 스가랴 선지자가 물었더니 대답해 주기를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합니다. 이 신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제국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어떤 곳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데려가서 포로로 그들을 삼았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이런 범죄하는 그런 악의 도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악의 세력들을 뜻할 때 이것을 두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러한 이미지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은 그 에바 안에다가 죄라고 하는 것을 가둬버리고 더 이상 그 죄가 그 에바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봉해버려서 그것을 옮겨가는데 어디로 옮겨가냐면 악의 도성으로 그것을 옮겨가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이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죄를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환상을 정리해 보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통해서는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한 그런 심판, 형벌 그것이 소개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의 모든 죄를 이 에바라고 하는 곳에 가두어서 그 모든 죄를 다 악의 도성으로 하나님이 옮겨버리시겠다 하는 것은 그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 죄를 제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임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무엇을 상징하냐면 당시의 역사 현실 속에서는 아까 초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촉구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들의 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기억하면서 그 죄를 벗어서 그들의 내면적으로 거룩하고 정결해지는 것이 대단히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 죄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 죄를 다 제거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을 통해서 잘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버리셔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에 끌려다니는 생활하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신앙의 자세, 신앙의 모습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신 사람답게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마음의 가짐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다 그랬어요.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이미 없어져 버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것은 그 성전이 우리의 마음으로 옮겨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면 가르쳐 줍니다.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태도를 두고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러한 자들에게 주어진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함께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내가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께로부터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눈을 뜨며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찬송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주와 더불어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늘 신음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온갖 고초와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에 참으로 지울 수 없고 벗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큰 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주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 해결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신분을 감사하면서 저희들 마음부터 청결하고 거룩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신 이 하루 동안도 그러한 삶을 더욱 힘써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 시간도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만나 깊이 교제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